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세 번째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인데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11절, 12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4절 말씀만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받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더 감사한 건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이전에 내용,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쉽게 전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미션, 나랑 눈 마주치기. 아래 내려다보지 않기.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눈을 뜨라. 눈을 뜨시고, 고개 드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쉽게 전할 텐데 쉽게 전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세 번째 총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전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려다가 말고 이 말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직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구나, 안 되어 있구나. 이걸 보시고 갑자기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안 자라나는 거니? 마치 몸은 컸지만 영적으로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 같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한 걸 보니 지금 심각한 영적 발달 장애라는 병에 걸린 것 같구나. 자,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이제 너희는 젖만 먹지 말고 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이제 자라기 위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힘쓰라. 이런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방의 말씀과 함께 경고의 말씀도 주세요. 이 처방대로 안 따랐을 경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와 있다고 다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영혼이 병들어서 병원에 왔더라도요, 의사 말 안 들으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 따르고 수술을 안 받으면 그 병이 안 낫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영혼을 치료받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 교회 나오면 그냥 교인일 뿐이다. 예수님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가 성도다. 이런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은 교회 와서 아무리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따라 할 수 있지만 이건 흉내만 내는 거고, 이건 종교생활 흉내 내는 것뿐이고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다. 종교생활과 은혜생활은 다른 것이다. 종교행위만 흉내내는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게 없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언제든 다시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자들이다.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에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듯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시지만 타락한 자들은 같은 말씀을 받고도 마치 가시와 엉겅퀴만 내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잘 들어.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6장,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부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잘 들어.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6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실하노라. 너희는 구원에 속한 자들이다. 주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받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 학생들만 다시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아멘을 안 해서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멘입니까? 네, 다시 할게요. 너무 작아. 네, 크게 아멘! 교회가 따라갈 정도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네, 아멘.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요,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네. 지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전체 말씀을 제가 우리 학생들 버전으로 알아듣기 쉽게 좀 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잖아요. 번성케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시간이래요. 시간. 바로 성도의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약속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인내하는 성도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건 뭐죠?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도 너 이거 진짜 믿어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약속 어길 때가 많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그 약속들은요, 이 성경의 약속들은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바로 약속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요, 때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디자인 시간이에요. 다른 말로 연단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가셨던 거에 뭐가 필요했죠? 시간이라는 게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디자인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중이세요. 나를 더욱 아름답고 멋지고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플지라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을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요, 명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죽어서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의 성취가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나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요,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 중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대로 소망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아무나 못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시 말해서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고 성도만 할 수 있어요. 교인은 흉내만 내는 거죠. 실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도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업을 누리는 것은요, 아무나 못한다고요.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며 누렸던 사람의 대표자로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지난 몇 주간 살펴봤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제가 오늘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야곱가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이삭. 네, 이삭에게 또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은 뭐죠? 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에요. 쌍둥이. 엄마 아빠도 같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요,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죠? 네, 동생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 아빠 이삭에게 장자권을 구했어요. 장자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장자권. 하지만 에서는 어땠죠? 네,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어떻게 했죠? 낼름 팔아먹었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중요해? 하면서 그거 멀리 나중에나 주어질 거고 어차피 나이 골 큰데 난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어. 빨리 팥죽 한 그릇 내놔. 형, 이거 공짜 아니야. 이거 내가 팥죽 한 그릇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장자권 나한테 준다고 판다고 말하면 내가 이거 줄게. 하고 했을 때 에서는요, 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겼어요. 배고프다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인 장자권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고 먹음직스러운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은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일상에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식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주목해 보세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다시 볼게요. 우리 학생들 눈을 뜨시오. 네, 그리고 눈을 떠서 크게 떠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고 기업 물을 권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잃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창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후에 에서가 아무리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해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돼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17절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를 얻지 못하니라, 이 말씀가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던 히브리서 6장 말씀 6장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병행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집,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예요. 아브라함의 다스리는 집에도요, 그 구약 공동체 안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에서가 있었고요, 구원받은 야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 에서와 같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없어야 돼요. 한 영혼도 없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뭐가 달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에서와 야곱은 도대체 뭐가 달랐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한 명은 영생의 길을 갔고요. 한 명은 영벌의 길을 갔어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엄청난 차이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결정적인 건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였고요.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다는 게 달라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정말 그러한가 우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표시해 놓고 신약 성경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7절 8절. 우리 학생들 다 찾았나요? 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삭으로 난 자는 누구죠? 네, 그 중에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8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본능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하나의 나라 기업을, 물을, 권리를 팔아먹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1절 말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이걸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9장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아직 리브가 뱃속에 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누가의 택하심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보면요, 핵심은 중간에 택하심을 따라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깨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음성에 반응하듯, 부모의 음성에 반응하듯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기업에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구했잖아요. 반응했잖아요. 하지만 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뭐가 필요해? 그게 나에게 뭔 의미? 반응하지 못했어요.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할 수 없고, 그 중요한 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먹음직스러운 거, 그거에만 반응하며 나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빠 이삭으로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에는 반응해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주셨어도 중요한지 모르고 팔아먹는 거예요. 에서는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에만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가능하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이 있어야지, 약속이 있어야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에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낳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약속을요, 소망 중에 바라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라면요,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요, 아무나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성도만,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도 말한 거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건요, 사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는요, 우리 영은 죽어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자체를요, 하는 게 불가능했다고요. 못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흉내내는 일을 할 수 있어도요, 진심으로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즉 영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요,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꽃이요, 잠시 동안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잠시 동안 살아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뿌리에서 뽑혔잖아요. 가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렇게 땅에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한 일주일 뒤면, 며칠 뒤면 말라 죽는 것 같이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요 다 죽었어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은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실감나죠? 네. 제 말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랬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 전에는요 공중권세 자무제를 따랐어요. 진노의 아비를 따랐어요. 육신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진노의 아비를 따라서 속아 살았어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어서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없었는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값으로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죽는 거,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게 뭐죠? 거듭난다는 거? 거듭, 다시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이걸 듣고 아니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거듭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 할 때요 거듭난다 할 때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문으로 보면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태어나는 거는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곳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서 다 그랬던 상태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다 살아난다고요. 네. 지금 들어오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람과 함께. 네. 앉아. 여기 앞에 앉아. 네. 앉아. 편하게 앉아. 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학생들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준호는 오늘이 태어나서 처음 참여하는 주일 예배예요. 네. 우리 정원이가 여기 가운데 앉아. 가운데 일로 와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가운데 앉아. 일로 와. 앞에 우리 장로님 옆에 의자 3개, 하나 장로님 옆에, 우리 하은이 옆에, 우리 다은이 옆에 이렇게 앉으면 돼. 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네, 예배 때부터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나? 전철 타고 온다고 했는데. 아, 그래. 네, 사랑한다 준호야. 정원아, 병준아. 요새 잘 들어? 눈 크게 뜨고. 네. 하나님 부르시고 생명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영혼이 들을 수가 있나요? 한번 죽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가 들을 수가 있나요? 못 듣죠. 죽은 영혼은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일어서라고 해도요, 죽은 시체는요, 못 일어서요. 먹으라 해도요,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요, 뷔페를 갖다 놔도요, 못 먹어요. 마시라고 해도요, 못 마셔요. 걸어, 일어나서 걸어 해도 못 걸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해도요, 못해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원래 영혼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다고요? 원래 그랬던 상태라고요. 죄 허물로 죽어서 반응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들을 수조차 없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먼저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 같던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먼저 우리를 살려주신 거, 우리 영혼을 먼저 하나님 택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요.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들어요. 태어난 아이는 부모 음성을 듣잖아요. 생명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태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리를 다 듣잖아요. 왜 듣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인 입자가의 복음 역시 지금 들려지는데, 네, 이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역시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성령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먼저 살리셔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 그 날 살린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달리신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이요, 사실은 내가 달려야 될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치러야 될 형벌이었는데, 이걸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죄값을 치렀음을 알고요, 예수님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전에 내 죄가 미워지고요, 내 죄가 싫어지고요,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심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떤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성도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네. 우리가 지난주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나 감사할 수 있나요? 아무나 못해요. 감사도
하나님의 자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아담 이후로는, 범죄한 이후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부패해서 선을 행하거나 택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알아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요. 그게 범죄한 인간의 상태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죄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는 악한 마음만 일삼을 뿐이고요, 에서처럼 육신의 본능에만 충실한 그 성향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아니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악과 죄만 행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인격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마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범죄한 이후에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가 없다고요. 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신이 원하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본능이 추구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래서 늘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중독된 죄와 세상 쾌락은요, 너무나도 세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패배하면서 질질 끌려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고 바뀐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비로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 지금 매주 지금 3주째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요, 이제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요, 믿음과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번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이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이걸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요,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건 뭐죠? 이제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르게 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죠. 20절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가 돼요.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나에게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예수님과 더불어 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100점 100패였어요. 늘 본능이 육신이 원하는 것만 따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엔 100점 100패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싸워보니까 죄와 피 흘리니까 싸우니까 승리하게 됐어요. 한 번 승리해 보니까 또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두 번 승리해 보니까 점차 예수님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충만하면요, 이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의 승리가 되고 두 번의 승리가 세 번의 승리가 되고 4번, 5번, 100번도 승리가 가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100점 100패였는데 아니요, 이제는 달라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성화예요. 예수 믿고 처음 젖먹이 같을 때는 한 번 겨우 이겨요. 근데 잘하면서 2번, 3번 여전히 질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 많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회복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고 싶다. 내 자유의지가요,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반응을 못했어요. 육신의 자녀로만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할 뿐이고, 그래서 세상 쾌락만 쫓으면서 음란과 게으름과 거짓된 것만 더 좋아하던 정욕된 마음이었지만요, 이젠 이 더러운 정욕을 버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나의 더러운 정욕된 마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자는요, 이게 가능해지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받게 하셔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요, 이제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어요. 주일날 더 늦게까지 자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 병준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주일은요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에요. 예전에는 주일 가기 싫은데 어떡해요 그랬는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어떻게든 와요. 늦더라도 와요. 네, 너무 기특하고 이뻐 죽겠는데, 네, 이제는 교회 가야 되는 날인지 알아요. 이제 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즐거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상태가요?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된 유혹과 싸워서 이불 밖은 위험해. 좀 더 자, 좀 더 쉬어, 좀 더 졸아 하는데 아니야. 예배하러 가야 돼.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변화된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전의 나로서는요, 생각도 못 해봤던, 전혀 불가능했던 거룩한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요, 음란하고 게으르고 거짓되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쾌락을 쫓아서 도파민 터지는 감각이 내게 즐거움이었다면 이젠 그런 게 즐거움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해요. 그래서 이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걸 쫓아가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이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이요, 그 어느 것보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시는 이 기적 같은 삶, 죄와 싸워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삶, 변화되고 온전한 삶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나 예전에 그렇지 못했는데, 나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걸 내 관심도 없었는데 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좋지?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나도 원하게 되지? 근데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이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거지? 이걸 가리켜서 성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걸 가리켜서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루어진 거지? 나로서는 불가능했는데.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성도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자원함으로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근데 아직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아리송하십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라지만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처음 주일 예배 참석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 힘으로 혼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누리십시오. 이제 경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걸 받는 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행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 가슴 벅찬 승리의 삶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